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버이 되신 분들, 저 70세 이상 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되시는 어버이 분들에게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저 맛있는 양념된 한우 소고기를 교회에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70세 이상 된 어르신들은 거절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꼭 좀 예배 마치신 후에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시고 나면은 먼저 70세 이상 된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만 먼저 일어나셔서 뒤로 걸어 나와 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계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선물하였고 구로 5동에 16군데 저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 분들을 위하여서 교회에서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동네와 이 도시를 함께 섬깁니다. 어버이의 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아비와 어미를 향한 고마운 마음들, 감사한 마음들이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순절 금식헌금을 통해 가지고 저 심지어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35명이 사순절 금식헌금에 동참을 했네요. 그래 가지고 모아진 금식 예물이 1,158만 5천 원입니다. 이 금식 예물은 모아가지고 먼저는 저 개척교회 작은 상가교회를 섬길 것이고, 두 번째는 북한 땅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은밀하게 그들에게 쌀이나 작물을 통해 가지고 섬기게 될 것이고, 세 번째로 대한민국을 섬기고 있는 NGO 단체들 이제 섬기게 될 것이고, 네 번째로 우크라이나 땅을 이 금식 예물로 섬기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들의 금식 예물을 받게 된 어느 한 교회예요.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세상에 루게릭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병이 심해지고 깊어져 가지고 이제는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거동도 못하실 지경이 되셔가지고 사모님이 목사님을 돌보고 섬기시는데,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가정이 경제적으로 힘들겠습니까? 딸아이가 대학생인데 학업을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 가정을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먹여 살리고 있는데, 어느 날 저 루게릭병에 걸려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거동을 못하는 아비를 섬기는 어미를 보면서 이렇게 어미에게 부탁하더랍니다. 엄마, 아빠보다 먼저 죽으면 안 돼. 제가 그 말을 전해드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 어린 철부지 딸아이가 어미에게 아빠보다 먼저 죽으면 안 된다고 엄마에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런 저 작은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힘든 이들 우리가 한 끼, 두 끼 금식하고, 어떤 분들은요 금식헌금은 금식은 못했는데 금식헌금은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해도 되느냐고, 하시라고 이렇게 모아진 이 물질들, 이만한 물질들이 모아지고 또 기도가 모아져 가지고 이만한 물질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한 여러분들의 이 예물이 부끄럽지 않은 곳에, 선한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관심 가져 주시고 함께 금식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이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십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10계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일러주시는데, 제 1계명이요, 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두면 안 된다. 제 2계명이요, 너는 우상 만들면 안 된다. 제 3계명이요,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 제 4계명이요, 너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일러주세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람의 도리를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일러주시는데, 5계명 제일 첫 번째, 사람의 도리를 하는 사람으로 살려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15절 잘 보시겠습니까? 이거 명령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거 명령이다, 명령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멸시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날 낳아주신 내 아비, 내 어미를 공경하여 드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너의 날이 길겠고 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주시는 분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이야 뭐 바로 문 열고 나가면은 약국이 있고 병원이 있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희 의사분에게 물어보았더니 어디 아프면 걱정할 것 없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갈면 된대요. 이거 오장육부 어디 고장 나는 거 안 좋은 거 있으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갈면서 사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바꾸면서 사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3,400년 전, 3,500년 전에는요, 약이고 의술이고 형편이 없으니까 병 걸리면 단명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네 아비, 네 어미를 공경하면 너의 날이 장구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약속이 내게 주시는 약속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아비를 공경하고 내 어미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거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아비를 공경하고 내 어미를 공경하는 겁니까? 첫 번째로 존중하여 드리는 것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3절이 약속이에요.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겠습니까? 3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요, 3절이 이 목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고, 이 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요, 땅에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인데, 이게 약속이요.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인데 약속 있는 계명이요. 그런데 2절이요, 내 아비 내 어미를 공경하면,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일러 주십니다. 여기 공경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은요, 무게를 두다, 가치를 두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비를 공경하는 거, 어미를 공경하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아비에게 가치를 두고 어미에게 가치를 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비를, 어미를 존중하여 드리는 거, 아비와 어미를 귀히 여겨 드리는 거, 이게 존중하여 드리는 것이, 이것이 공경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아비 내 어미를 얼마나 공경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공경하여 드리는 것만큼 네 아비 네 어미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는요, 그 땅에 첫 발을 디디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 아닙니까? 6지파씩 나누어가지고 6지파는 에발산에 서게 하고 나머지 6지파는 그리심산에 다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산 밑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소리 질러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외치면 산 위에 있는 12지파 사람들이 아멘,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요, 이들이 무슨 약속을 해야 되는가? 우리 신명기 27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니와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만 섬기는 거 아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우상 섬기면 저주받는다, 이거 너희들 아멘 해야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축복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첫 번째로 발걸음을 딛자마자 하나님 공경하겠습니다 약속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너희들 이거 약속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6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만 공경하겠습니다에 아멘 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12지파 모든 사람들이 산 위에 다 올라가 가지고 부모님 공경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멸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날 낳아주신, 내게 생명 주시고 내 육신을 허락하여 주신 내 아비 내 어미를 존중히 여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존중히 여겨드리는 첫 단추가 뭔지 아세요? 존중히 여겨드리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 뭐냐면은 인사 잘하는 거예요. 레위기서 우리 19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흰머리 앞에서 너희들 일어나서 절하라는 거예요. 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 이래봐도 인사 잘하는 목사입니다. 저 인사 잘합니다. 저 만나면은요, 조금 전에 인사했는데 또 만나면요 또 인사합니다. 다시 만나면은요 다시 인사합니다. 돌아서면 인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이야, 저 2층 목양실에 있다가 저보다 연배 있는 분들, 저보다 흰머리를 가지신 분들이 들어오시면요 제가 벌떡 자리에 일어납니다. 식사하다가 6층 교회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저보다 연배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부르시면요 벌떡 자리에 일어납니다. 이게 제 습관이에요. 근데 몇 년 전이에요. 제가 세미나에 갔습니다. 한 200여 분, 250여 분 정도 모이는 큰 세미나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강사고 그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고 그 교회에서 점심을 대접하는 거예요. 세미나를 듣고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식당에 갔습니다. 테이블마다 한 7명, 8명이 한 테이블이 돼가지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저쪽에서 강사이자 담임 목사님이신 그분이 한 60 중반 후반 되신 분 같으세요.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유, 반찬 맛 있으세요? 네. 밥 맛 있으세요? 네. 힘들지 않으세요? 네. 밥 먹으면서 이제 그 참석하신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쭉 오시다가 저희 테이블에 오신 거예요. 반찬, 그런데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유 목사님 반찬 맛있습니다. 밥 맛있습니다. 아유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가셨어요. 문제는 그 다음에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그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이제 서로 아는 분들이었거든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밥 먹는데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냥 밥만 먹지 뭐하러 일어나느냐고, 왜 일어나느냐고 막 저한테 구박을 하는 거예요. 아유 제가 미안해가지고 그렇게 놀란 줄은 또 몰랐죠. 다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저만 일어났어요. 죄송하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는 한 200명 250명 모인 그 많은 목사님, 선교사님, 저 사모님 중에서 담임 목사님이 저만 만나면 물어보는 거예요. 반찬 맛있어서요? 밥 맛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좋으세요? 안 피곤하세요? 아유 괜찮다고 좋다고. 근데 이분이 저만 만나면 또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신 김에 수요 예배 좀 인도해 주세요. 아, 저 안 된다고. 그러면 금요 예배 인도해 주세요. 아, 안 된다고. 이분이 저만 괴롭히는 거예요. 이야, 인사 한번 잘했더니 200명, 250명 중에 그분의 눈에 저만 들어오는 거예요. 저 인사 잘하는 목사입니다. 저 그날 알았어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존중하여 드리는 거 그 시작이요, 인사 잘하는 겁니다. 내 아비 내 어미를 반겨 인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내 아비 내 어미를 존중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무엇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것이 공경하는 겁니다. 우리 1절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것이 옳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옳다라는 원어의 뜻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하다, 의롭다,
흠이 없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비와 어미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이고, 그것이 의로운 것이고, 그것이 흠이 없는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1절,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겠습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시는데, 너희 부모 앞에 이런 단어를 안 붙이세요. 좋은 부모, 인격이 훌륭한 부모, 순종하고 싶어지는 부모에게 순종해라, 훌륭한 부모에게만 순종해라. 하나님이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부모에게 순종해라. 네 부모에게 순종해라. 자녀들 가운데 아비와 어미에게 아픔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상처가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요 참 이야기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비와 자식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어미와 자식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것이다.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분복이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내 부모 내게 잘해줘서 그냥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막 물일 듯이 불일 듯이 일어나면 좋지만, 혹시 그러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런데 못하겠거든, 싫거든, 못하겠거든, 주님께서 한 단어를 덧붙이세요.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주 안에서 순종해라. 육으로는 못하겠고 감정적으로는 못하겠고, 내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부모에게 순종 못하겠거든.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단어를 덧붙여서 일러주시는데, 주 안에서는 순종해야 된다. 주 안에서는 너희 아비 너희 어미에게 순종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날 낳아주신 내 아비, 날 낳아주신 내 어미에게 순종이 회복되어지는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무엇이 내 아비 내 어미를 공경하여 드리는 것입니까? 세 번째, 대접하여 드리는 것이 공경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잘 대접하는 것이 잘 공경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아멘. 아비를 즐겁게 하여 드리고 어미를 기쁘게 하여 드려라. 네 아비와 어미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가볍게 대하면 안 된다. 경홀히 대하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아비와 어미에게 즐거움이 되어지는 자녀들, 아비와 어미를 기쁘게 하여지는 자녀들 되셔야 됩니다. 사실 이제까지 먹고 사느라, 그리고 돈 버느라, 직장 다니느라 눈꽃 뜰 새 없이 달려온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 돌볼 겨를도 없이 달려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버이 주일 이날만이라도, 어버이 주일이 있는 이 주간만이라도 내 아비를 돌아보고 내 어미를 돌아보며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하는 날이 되십시다. 여러분, 이것도요 때가 있습니다. 존중하여 드리는 것도
때가 있답니다. 순종하여 드리는 것도 때가 있답니다. 대접하여 드리는 것도 때가 있답니다. 때를 놓치고 나면은요, 이제는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제일 부러운 분이 아직도 어머님이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제일 부러워요. 대접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화 한 통도 선물이 되고,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는 것도 선물이 되고, 자녀들 후손들과 웃고 있는 모습으로 영상을 찍어 보내드려도 선물이 되는데,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 선물 중에 제일 좋은 선물이 무슨 선물이지 아십니까? 예수.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선물해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예수가 부활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천국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선물하셔야 됩니다. 복 중에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이세요. 우리 예수가 생명이세요.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영생이라는 천국에서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나만 부둥켜 안고 있지 말고 날 낳아주신 내 아비, 날 낳아주신 내 어미에게도 나누는, 그 귀한 선물을 나누는 자녀 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만남은요 땅에서 끝납니다. 부부의 만남이요, 부부의 관계 땅에서 끝나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땅에서 끝나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관계 속에 예수가 들어오시면은요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이 땅과 이 하늘이 지나면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세요. 어떤 부모와 자식은 땅에서만의 관계로 끝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와 어떤 자녀는요 땅에서만 만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만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면 죽음이 있고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눈물이 있고요, 장례식장에 가보시면 후회가 있고 고인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신 아버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자녀들이 울어요. 먼저 가신 어머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자녀들이 울어요. 제일 마음 아팠던 적이, 제가 장례식장에 참여하면서 어린 딸아이, 어린이집에 다니던 딸아이를 먼저 보내고 나서 그 젊은 아기 아빠, 젊은 아기 엄마가 고개를 숙이고 제 앞에서 우는데, 저 사람의 눈물방울이 그렇게 큰 거는 처음 봤어요. 아비가, 그 아이의 아비가, 소연이가 천국 가고 나서 그 천국 갈 때 그 어미가 아이의 귀에 대고, 4살인가 5살이죠. 소연아,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천국 가거라.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숨을 거두고 아비와 어미를 제가 만났는데 제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게 집사님 끝이 아닙니다. 땅이 끝나고 나면 하늘이 있다고. 이 아이가 천국에서 아비와 어미를 만날 때 나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나를 이렇게 예쁘게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품에 달려와 안길 거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푹 숙인 아기 아빠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눈물방울이 얼마나 큰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헤어지는 것이 아프죠, 슬프죠, 괴롭죠, 고통스럽지요. 그런데요, 예수가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요, 오늘은 헤어지지만 내일은 다시 만납니다. 저희 어머니,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한날은 미국 LA에서 여동생이 전화 왔어요. 오빠 어머니가 암이래. 온 몸에 암이 퍼져서 몇 달 못 사신대.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 알겠다. 그러나 기도하자. 그리고는 이제 여름 휴가가 되어가지고 교회에서 2주 휴가를 주셔가지고 2주 부산에서 미국으로 달려갔습니다. 저 거동도 불편하고 잘 걷지도 못하시는 어머님과 2주를 보내면서 매일 어머니의 배 위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날 되었는데 그 불편한 몸을 끌고 어머님이 LA 공항까지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희가 공항에 들어가는데 돌아서면 어머님과 여동생이 손을 흔들고 있고, 또 돌아서면 어머님과 여동생이 손을 흔들고 있고, 저희들이 안 보일 때까지 어머님이 계속 손을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저리고 아팠는지.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 비행기 안에 집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당신이 저 비행기 그 수속하느라, 탑승 수속하느라 여기 뛰고 저기 뛰고 다닐 때 어머님이 내 손을 잡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물어보니까, 얘야, 나는 천국 갈 준비 이미 마쳤다. 너희도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 다음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 2마디의 말을 들으면서 비행기 타고 오는 내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많은 눈물을 쏟았는데, 그런데도요,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마음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가득한지. 이 헤어짐이 마지막이 아니고 이게 끝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천성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앞에서 내가 내 주님을 만날 때 너무 기뻐할 것이고, 내가 내 어머니를 만날 때 한평생 아들 목사를 위해 줄 것이라고는 이거밖에 없다고 기도를 쏟아부으시고 눈물을 쏟아부으시고 금식을 쏟아부으시고, 수많은 날 동안 집에서 주무실 때보다 교회에서 수많은 날을 처리하신 그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내 어머니를 천성문 앞에서 다시 만날 거를 생각하니까 헤어지는 것이 슬프지요, 아프지요. 그런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 분명하여지고 더 확실하여지고, 2발은 땅을 딛고 있는데 천국에 대한 얼마나 간절함과 소망이 생기는지. 여러분, 내 아비, 내 어미에게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이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정말 내가 믿으면, 내 아비, 내 어미에게 예수를 전하고 내 아비, 내 어미의 심장에 예수를 넣어드리는 아들과 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릴 터인데, 제가 읽어드린 이 시에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드린 딸의 슬픈 마음이 담겨져 있고, 동시에 예수 믿어 그 안에 가진 부활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꽃보다 예쁜 엄마, 꽃 속에 푹 묻히신 엄마의 영정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바로 내 옆에서
막내딸인 나를 무척이나 기다리던 어느 해 5월 8일 카네이션을 사려고 해마다 늦게 갔던 날, 엄마는 말씀하셨습니다. 카네이션이 무슨 소용이니 진짜 꽃이 오는데. 큰딸을 시집 보내며 하얀 천에 꼭 싸맨 꽃병을 내 보이시며, 나는 이렇게 살지 못했지만 너는 꽃병에 예쁜 꽃 꽂으며 예쁘게 살아라. 꽃병에 예쁜 꽃 꽂고 살지 못하셨지만 인생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을 그의 마음에 꽂으셨습니다. 엄마의 얼굴은 꽃보다 예쁘게 되었습니다. 꽃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영정을 보며 나도 엄마처럼 웃고 싶은데 내 눈에는 자꾸 눈물이 맺힙니다. 받기만 한 사랑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한 이별이 아닌 짧은 이별이라는 소망을 엄마의 빈자리에 채워주셨습니다. 머지않아 몇 년 뒤 나도 바로 엄마 옆에서 그렇게 환하게 웃고 있을 겁니다. 날 낳아주신 내 아비, 내 어미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불효자 아닌 이가 누가 있고 불효녀 아닌 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죄송한 마음, 또 먼저 천국으로 가신 내 아비, 내 어미를 그리워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 우리 한번 노래토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길을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나 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길을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을 아니었어라. 이 은혜를 알기에, 이 사랑을 알기에, 이 희생을 알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아비를 그리워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내 어미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십시다. 내 아비 때문에 오늘이 있고 내 어미 때문에 이 날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내 아비, 내 어미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내 아비에게 고맙다는 말도, 내 어미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마음껏 해보지 못한 불효자라, 불효녀라. 하나님, 내가 후회 가득한 아이라. 내 아비, 내 어미를 내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나이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어미의 눈물이 헛되지 아니하여, 내 어미의 그 많은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 어미의 많은 초려와 내 어미의 많은 금식이 헛되지 아니하여 이 아이가 이곳에 서있나이다. 이 아이가 이리 과분한 교회를 섬기며 이리도 과분한 양모를 섬기고 있나이다. 어미의 인생이 헛되지 아니하고, 어미의 눈물이 헛되지 아니하고, 어미의 그 많은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마운 것밖에 없고 감사한 것밖에 없는 작은 아이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고마운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비와 어미를 그리는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천성을 바라며 기대하는 마음이 더욱 새로워지는 예수의 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버이의 날을 맞이하여 내 아비에 대한 마음이 많고 내 어미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는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주여, 주여, 더 존중하여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고, 더 순종하여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고, 더 섬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함이 많은 불효자들, 불효녀들의 마음에 하나님 큰 위로가 있게 하시고, 내 하나님의 큰 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비의 눈물이 헛되지 아니하고 내 어미의 눈물이 헛되지 아니하여 우리의 오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아비, 내 어미의 눈물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눈물을 우리가 내 아들을 위하여 흘리고 내 딸을 위하여 흘리는 아비와 어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내 아비의 사랑을, 내 어미의 은혜를 더 그리워하며 고마워하며 감사해야 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